우리 지금 사무엘하 계속 하는데 이제 다윗의 지금 그 일생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다윗은 출생 때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목동으로 이렇게 일할 때는 목동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헤아려는 늑대와 곰,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배우고 또 자신을 지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을 꺾고 이제 사울 왕 밑에서 사울의 신하로 지내는데, 사울의 신하 그 시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이 그때부터 약 10몇 년간을 죽음에 쫓기게 됩니다. 또 하루도 아니고 10몇 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뭐 이쪽 저쪽 막말로 말하면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쉽게 말하면 통일시킨다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다가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나이든 다윗은 도망자의 입장으로 또 도망가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이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많을 때 사람은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뉴스도 보고 뭐 사람도 보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포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서 자연인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제목처럼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사랑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오늘도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됐다. 사실 그 다윗의 형들이 많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이제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찾는데, 제일 맏형이 그 엘리압이 왔을 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과연 이 사람은
기름 부을 받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면 용모와 키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저는 구원받은 거 볼 때마다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 이렇게 제 아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다 나보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대단한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감사가 되고 나보다 다 나은 것 같아. 모자란 건 나밖에 모자란 게 없어. 나만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말을 전에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가 몰라도 은혜 받으면서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그걸 수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응답으로 바꿀 것인가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해요.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을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사실 그 다윗은 그 일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안 불렀으면 그냥 평생 목동으로 살아야 돼요. 양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알죠? 야곱 이름은 뭡니까? 자기 중심, 나 중심, 나밖에 모르고 그걸 위해서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는 그런 야곱.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내 걸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이겨요. 자꾸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내놓으면 하나님 그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야곱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기르도록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애들 말로 역전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
그 여자의 후손. 쉽게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겁니다. 저 여러분의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신자의 문제, 믿는 신자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사탄, 죄, 하나님 떠난 거. 이 하나님 떠난 거는 불신자고, 그 다음에 신자는 사단,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이 계시기 때문에 안 떠나요.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 문제는 있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신자는 절대 이 세 가지 문제 못 나오고요. 그 저주 아래 살아야 되고, 신자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깨닫고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지 않으면 받은 축복을 못 누리고 속고 삽니다. 자꾸 속는다니까.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름 주셨는데 그거 놓치고 산다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빠진 줄도 몰라요. 그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봐야 창세기 3장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그거 누리면 다 되는데, 그거 누리면 렘넌트 7명처럼 그 응답 다 올 건데, 이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진짜 축복인데, 이거는 잘 안 보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게 안 보이고, 자꾸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 그리고 나타나는 거, 이것만 자꾸 잡으려는 거죠.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목적도 없이.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열심히 벌어요. 일을 가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 일어나면 피하고 회피하고 남 욕하고, 왜 뭐 때문에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그리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다윗이 제일 많이 누리고 고백했던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뭐였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적들을 꺾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죠? 원수마귀를 꺾은 거예요. 원수마귀를 꺾는 이 정확한 개념은 영혼구원입니다. 전도선교입니다. 이 전도선교는 사탄을 꺾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된 삶을 산 겁니다. 왜?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나는 그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누린 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왔어요. 사울 왕도 겁이 나서 못 나오고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면 죽는데,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이 나라의 위기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때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나에게 주겠다는 확신 가지고 나라를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나라를 위기를 건질 렘넌트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경제 위기 많잖아요. 건강의 위기, 또 삶의 위기, 관계의 위기.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사울이 못하는 거예요. 30장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사무엘상 27장에 이제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평소에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를 안 하고 마음 생각, 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론 낸 게 사울이 나를 잡겠구나. 나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앙을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위기가 왔어요. 아말렉이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은 겁니다. 불을 태우고. 그 돌아와 보니까 불은 집은 다 탔지 가족들은 아무도 없지. 울 기력이 없어서 울고 있는 이때에 이들이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할 그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시글락에서 빼앗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래된 불신앙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어쩌다 한번 불신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오랫동안 불신앙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였어요. 사무엘 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다윗의 주위에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찌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적을 다 꺾으신 겁니다. 대적을 꺾었다는 말은 이 쉽게 말하면 원수를 꺾은 거고 전도와 선교
이 축복 속에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꾸 그 어려운 상황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걸 믿고 넘어서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세례 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때와 시기는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 안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정인이 되리라. 그 자꾸 나라 문제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 손에 있다. 맞습니까? 너는 성령 충만 받고 정인되라. 정인이 되리라. 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오늘 7장 2절 보니까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최고급으로 만든 목재로 만든 집에서 그 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은혜 주고 다윗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여호와로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약궤에서 춤췄다 안 하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 마음이 다른 거죠. 왕상 8장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있었더니, 다윗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계신 곳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한 가지를 구했어요. 뭐냐?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평생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귀신 섬겨야 돼요. 다 귀신 섬기고 살아야 된다니까. 뭐 섬기면 응답 오겠죠? 결국 나중에 다 망합니다. 싹 다 저주받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축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제 말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듣고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계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입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 떠나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왜 인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이 땅은 어둠이 덮인 땅이기 때문에 틀린 길, 위험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데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이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이 우리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거든요. 우린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 시작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행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듣고 일주일 동안 내가 가는 현장은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 살리러 가도록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즐거움, 저도 그거 붙잡고 은혜 받고 살았거든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이게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저녁에 늦게 기도할 시간을 기다려지고 그래 되다니까. 사모하게 돼요. 다윗은 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 먹는데 그것이 그 바탕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실 말씀을 나단에게 주셔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하지요.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여기 7장 9절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위대하다는 말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이 장대케 한다는 건 똑같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그 언어로는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저들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조상이었어요. 감사하죠. 참,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름을 장대케 위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거는 서로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게 한다 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 7장 11절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가 공격하지만 벗어나게 해서 편히 쉬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윗과 그 나라와 그 집을 하나님이 편하게 평온하게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씨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때는 성전 건축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하나님은 그 성전을요 주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신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싹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 집에서 하는 것도 맞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마음이 뺏겨서 자기 그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돌아서지요. 예,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딱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첫 번째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누구며 내 집은 어떤 집이며 이걸 바르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왕으로 세운 거, 너무 과분한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을 응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면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이 축복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데 뭐라 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적게 여기겠다는 말은 지금 내가 받은 복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거죠. 그게 뭐냐?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앞으로 미래에 올 일도 알게 하시고 축복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면 보장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게 다잖아요. 맞죠? 이게 다라니까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인간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게 그게 불행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장막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만들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면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알아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뭐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어째 나 같은 걸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왜? 너무 악하거든요. 제가 어떨 땐 너무 계산적이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제 마음 생각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죠? 하나님은 압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모든 행위를 아시나니. 그런데 참 유선자같이 사는 거 있죠. 이 사람 앞에 이 말하고 저 사람에 저 말하고. 그런 난데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이런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다윗은 기도 내용이 뭐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다르고 말 다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요, 말은 또 막 내 뜻대로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과거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7장 23절 24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할 거다. 그 대적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 미국 강대국들이 왕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뭐 정치 많이 해도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는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마약 문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하냐? 이스라엘만 해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것은 이스라엘이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딱 확신하시고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사탄에게 바로 왕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종이 되고 종으로 살아왔어요. 일평생 그래 살아와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약길 40년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은혜를, 옛날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가 어떻게 은혜 받은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뭘 알았냐?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그 다윗의 기도는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7장 25절,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나 확인하시고, 하나님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나에게 불신앙을 제거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달라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겁니다. 말씀하셨사오니 28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사오니 그 나오죠. 맨 마지막에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있었냐면 허락하셨사오니 이런 말로 과거의 성경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응답을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는 응답을 허락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진짜 말씀대로 되는 이 응답을 자신과 우리 후손들과 가정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이 아무 쉽게 말하면 그런 조건 없는데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축복들을, 장래 일어날 일도 다 응답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나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